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마크 6 교도갑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참 질풍노도처럼 그 복음의 사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하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때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들을 하시고 권능들을 행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권능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1기, 2기, 3기 이렇게 쭉 나가요. 1기 사역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이런 사역.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또 바뀌어요. 2기 사역으로 가면 제자들을 부르요. 3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자를 훈련시키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또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이런 사역이 참 2기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장 전에 4장 후반부터 5장의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가는데 그 풍랑으로 배가 거의 침수된 만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불지 바다야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랬더니 그 풍랑이 조용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명하면 잠잠해지는가. 이런 기적. 그 다음에는 건너가셔서 고라사 지방에 군대 계신 자, 그 힘이 역사야 쇠고랑도 쇠사슬도 다 깨트리고 무덤가에서 소리 질러서 온 동네 사람이 다 무서워하는 그 사람이 가서 귀신아 여기서 나오라. 근데 귀신이 나온대요. 얼마나 많은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 2,000마리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전부 다 갈릴리 바다로 가서 몰사하는 이런 기적. 또 예수님께서 12년 된 혈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만졌는데 그 치료가 되는 것이 12년 동안 고칠 수도 없는 그런 불치병이 예수님 옷깃만 만졌는데도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 병이 난 것이 이거 기적이죠. 그 다음에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 죽은 아이에게 가서 손을 잡고 딸이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소녀가 벌떡 죽은 소녀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걷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고향에 가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또 내 가족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내 친척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권능으로 저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들 쫓으시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했어요. 외지에서만 그렇게 가버나움은 좀 떨어져 외지죠. 주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고향으로 한번 돌아가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셨어요. 근데 어때요? 이 성경 고향에 예수님 가시는데 환영했어요? 아니요. 고향에 갔는데 그냥 배척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배척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 배척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가까운 사람들은 배척을 당하고 어떤 모임에서 배척을 당하고 나는 진정성을 가지고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도우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믿어주지 않고 그냥 배척했던 이런 경험들이 혹시 있어요? 예수님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갔겠어요. 내가 고향 사람들에게도 이런 선물을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예수님 배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마가복음이 예수님 상기 사역으로 승승장구하시던 그 예수님의 사역이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들이 아예 받아주지도 않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나서 예수님의 상기 사역을 바꿔요. 브레이크가 걸린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전개해 나가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어찌하여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셨는가? 예수님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 안식일에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놀랐다. 듣고서 놀랐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왜 듣고서 왜 놀랐는가? 무엇을 놀랐는가? 그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의 능력은 말씀은 다른 랍비들이 거기 또 서기관들이 전하는 그 말씀과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놀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놀란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면 저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가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된 것이냐? 그 지혜도 어디서 얻었고 또 그 권능도 어디서 얻었느냐? 그 출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용은 참 좋은데 저 사람이 저것을 어디서 얻었냐? 거기서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예수님 말씀의 그 내용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듣고서 은혜가 돼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잡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이 누군데 저런 말 하느냐? 오늘
여기에는 그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전에도 예수님이 가족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예수님을 데리러 온 적이 있어요.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 바울세부 그 귀신의 왕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순수하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이 지혜나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에서 온 것이 그 출처가 의심스러워요. 귀신에서 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예요. 그러면서 이 배척하면서 또 하나 이 배척의 이유가 보면 랍비들은 신학교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에 몇 년씩이나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리고 랍비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 신학교 갔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출처가 과연 어디냐? 예수님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하시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이 그런 훈련을 받지 않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또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것이, 신분이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오늘 또 그 예수님의 신분이죠. 또 그 형제들. 그래서 마리아 아들 목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다 그 당시에는 다 아버지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목수라는 것은 신분이고, 어쨌든 그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 속에서는 예수를 굉장히 그 집안을 무섭게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도 옛날에는 그 누구 아들, 저 아버님이 권자, 택자, 석자인데 저 어릴 때 시골 가면 저 태석이 아들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서울에 계셔도 그 고향에 가면은 어렸을 때 살던 그 고향 그 태석이 아들 왔다 뭐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우리 어머니 이름은 알지도 못해 관심도 없어요. 그 아버님 돌아가셔도 이제 태석이 아들 다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 누구 아들, 우리 어머니 아들, 저 때 그런, 우리도 한 몇 수십 년 전에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 이 당시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동정녀 탄생,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렇죠. 무슨 동정녀 탄생이냐, 그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요셉이 그렇게, 마리아가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믿다가도 안 믿고 그래요. 그 지금도 예수의 신분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생아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집안을 봐도 별로 대단한 게 없어. 저 예수 동생들 해봐야 야고보, 요셉, 유다, 뭐 시몬, 뭐 다 별 볼 일 없는 걔들 형이야. 그리고 그 여동생들 뭐 우리 동네 지금 다 살지 않냐, 별 볼 일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바리새인들이야.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를 배척을 해요. 근데 이 고향 사람들은 또 달라. 고향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시기심이 있는 것이에요. 시기심이 있는 그 예수가 오늘 뭐 마리아의 아들이고 누구누구의 형이고 누구누구 오빠고 뭐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그 친구가 뭐 갑자기 객지에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아주 훌륭한 사람들처럼 사람 마음에 시기심이 있는 것이. 시기심이 있는 것은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잘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런 시기심이 있는 것인데 이건 어디서부터 오는가? 자존감의 문제. 자신들의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시기심이 더 강한 것이. 자존감이 강하면 사촌이 땅을 사도 내가 부자면 사촌이 땅을 사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자기의 자존감이 약하게 되면 배가 아픈 것이고 잘된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하면 이 동네가 참 세평들이 그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평들 저기 무식한 사람들만 사는 동네. 저기는 윤리적으로 불미한 일이 많은 일이 일어나는 그 동네. 그 동네 자체가 평이 안 좋아요. 실제로 동네 자체가 평이 안 좋다는 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산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빌립에게 가서 전하니 빌립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요? 그 추잡한 동네에서 그 무식한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나사렛이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뭐 우리 동네에서 우리 마을에서 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가끔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그 뭐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잘 돼서 돌아오면 칭찬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 이들의 자존감이 강하면은 왔을 때도 그래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그러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인데 정말 우리의 삶과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자존감이에요.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런 자존감은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소유로 인해서 이 자존감이 어느 정도는 높아져서 완전한 자존감을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경쟁을 하게 돼요. 항상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 항상 나보다 보면 내 친구가 항상 잘 될 때가 있어요. 더 잘 때도 있는 것이. 그 자존감이 약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참 우리의 이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세상 사람들의 자존감이 비교적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나의 자존감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 정말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요. 내가 너를 택하고 인쳤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오늘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니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때든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가? 누가 나를 보배롭게 여기는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나와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인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상황에 처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를 보배롭게,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지금 비록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존감에 그 문제로 인해서 이 예수를 배척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예수를 배척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들이 너무 인간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봐야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볼 때 마리아 아들이고 야곱,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또 그리고 그 누이들의 오빠고 이렇게밖에 보지는 않는 것이에요. 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는 사역, 즉 이건 영적인 눈으로 봐야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예수님 보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님 보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판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예수가 뭐 이런 능력을 행했느냐,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무슨 홍해 바다를 건너느냐, 그 얕은 갈대밭을 바닷가를 건넜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영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가깝게 있다는 것이 이 동네 사람들의 너무 가깝게. 그래서 이런 속담들, 친밀함이 오히려 경멸함을 낳는다.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경멸함을 낳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친밀함, 도리어 저들에게는 걸림돌이 돼 버리고 마는 것이. 근데 그 가운데서 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할 때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성경을 쓰는데 그냥 성경을 쓰는 가운데 성경을 옮겨 쓰는 것 좀,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옮겨 쓰는 그것이 우리가 성경 쓰는 목적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영의 눈으로 그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경을 쓰는 가운데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우리가 영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써야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 한 페이지를 쓰는 가운데서 많은 시간들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안에 말씀의 우리가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가 영의 눈으로 읽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고 또 암송을 하기도 하고. 월레스라는 미국에 퇴역한 육군 대령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신이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그 책을 쓰려고 애를 썼어요. 그 이제 퇴역해서 나는 이제 예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인간이다 라는 것을 찾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그 예루살렘도 방문돼, 이스라엘도 방문해보고, 어쨌든지 예수가 신이 아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을 많이 읽는 가운데 결국은 성경 읽는데 성경 앞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책이 벤허예요. 우리 벤허 영화 보신 분 많잖아요. 얼마나 성경적인 영화예요. 얼마나 영적인 영화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잘 묘사가 했어요. 이처럼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은 성경 형편없는 책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 믿을 수도 없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별로 윤리적이 아닌 일도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은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어떤 자존감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저들이 영의 눈이 떠지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예수님 배척을 당하셔요. 근데 여기 우리 배척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예수를 배척했다. 원래 뜻은 어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헬라어에 걸려 넘어지다. 걸려 넘어지다는 것이 그 어원이 배척이에요. 그래서 배척했다는 것은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올무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올무에 걸려 넘어져 실족하게 되고 영적으로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배척하고 잘 되는 사람이 없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다른 말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자기 집과 또 자기 친척과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아까도 친밀한 것이 결코 존경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친밀한 것이 도리어 격렬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친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 못해. 엄마 내가 따라서 먹었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두 친구가 대학을 같이 다녔어요. 한 대학에서 같이 다니면 아주 친하다. 그래도 뭐 비교적 그냥 서로 알고 그냥 이렇게 지낸 친구인데 그 한 친구가 사병으로 재학 중에 입대를 했어요. 한 2년쯤 지났는데 한 1년 반쯤 지났는데 그 소위가 부임을 했는데 그 친구야. 이 대학 다닐 때 이 친구는 그냥 미리 이제 들어오고 또 다른 친구는 ROTC를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장교가 돼서 왔으니까 한 1년 후에 이제 온 건데 우리 부대에 온 거야. 우리는 몰라요. 그냥 그 장교가 뭐 군대는 상명하복이 명령하면 그냥 복종하고 그리고 뭐 장교는 장교 나름대로 그만큼 일정 부분 우리가 존경을 해주죠. 근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불만이야. 자기 친구인데 김장교, 김병장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시키는데 그게 마음속으로 굉장히 고가운 거예요. 그냥 저 친구 대학 다닐 때 별볼도 없고 그저 그런 친구인데 지금 와가지고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그것이 계속해서 마음이 안 편해서 그런 이야기 저 친구 저거 뭐 김석이 저 별볼도 없는 친구가 이렇다고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다 순종해서 해요. 그것이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만은 영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편이 친밀한 것이 존경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격렬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참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또 우리도 역시 친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존중을 받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친밀하기 때문에 나를 존경한다. 또 그것도 아닌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기에 선지자가 자기 집과 자기 친척과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여기서 이런 말도 있어요. 목회자가 목회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목회하지 말라. 사실 저도 이 가까운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참 목회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친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없어요. 이런 아멘 안 해도 그냥 웃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같은 평행 구절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선자가 고향에서 존중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런 예를 들어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과부는 어떻습니까? 이 기근 때는 더 어려운 사람이 과부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과부들에게 가지 않고 사렙다에 있는 그 과부 어디냐면 지금 레바논이에요. 드로아 시돈 그 이방 땅에 있는 과부에게 갔다. 그래서 그 과부의 집에 가 3년 6개월 동안 그 과부의 집이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왜? 이스라엘에서는 받아들일 과부가 없어서 그냥 이방 땅에 있는 과부에 갔어요. 또 그리고 말씀하세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치료한 거는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을 치료한 것이다. 이방 사람을 치료한 것이다. 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를 치료한 것이다. 그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중함을 받지 못한다. 참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존중을 받지 못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존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바뀌어져 나가는가 하면 이방 사역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역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 배척을 당하여 가까운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배척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는 것이 이처럼 결국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가까운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조차도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이방으로 나가요. 사마리아로 가고 그리고 저기 또 이방 땅으로 가고 그래서 이방이 전도가 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민족은 유대인이에요. 지금까지도 유대인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처럼 가깝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가깝다는 것이 얼마나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가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이방 사역으로 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상기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난 누군가 하면 백부장을 만나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가자. 아닙니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명령하면 낫습니다. 제가 군인인데 제 상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명령 한마디면 제 부하들도 제가 명령하면 다 움직입니다. 예수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 진짜 내가 온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오래 사역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에서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참 그 믿음만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 사람이 로마 사람 백부장 로마 사람 그리고 예수님 다시 만나는 게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여인도 이방 여인이 지금 레바논 쪽 드로시돈 그쪽에서 소문을 듣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고생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주세요. 막 그냥
크게 소리 지르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때 그 여인이 그럼 어떻게 자기 개 취급하는데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그걸 먹으면,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그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아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온 것, 제일 큰 이 성경 전체에서,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 제일 칭찬하신 그 두 케이스가 백부장이고 이방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이고, 그처럼 이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사람이 나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셨죠. 그러고 나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권능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의 전류가 내려오는데 불신에 막히면 그 전류가 거기서 차단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능력의 전류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쫙 들어와야 그래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불신이 딱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 오늘 이 불신, 이 고향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의 그 불신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오는 걸 차단해버리고 예수님의 권능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예수님 능력이 제한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곳에서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셨기에 예수님의 권능이 거기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요,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완악한 가운데서 가까운 사람이 다 배척한 다는 아니에요. 항상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문을 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뭐 이 지역 잘 받아들인지 잘 안 받아들인지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배척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 가운데서는 또 은혜를 받고 그 권능을 받고 치유함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참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차단이 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배척한 이유는 그 자존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배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사르밧 과부도, 나만 장군도, 또 백부장도, 또 솔로몬의 여인도, 이 사람들도 다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뭐냐?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음의 문을 믿음으로 열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은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방 사람들 땅끝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미션이며 사명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배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가까운 가족들까지, 친척들까지, 고향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참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하신 그 자녀라는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잘 될 때 축하하고 축복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서 또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껏 이웃에게 전하는, 배척을 당할지언정 그 말씀을 전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